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또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 속에 굳게 박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시금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또 서로 옆에 바라보면서 매주 똑같은 것 같지만 매주 똑같나요? 매번 같은 자리에 앉으시니까 그렇죠? 네, 좀 자리도 옮기시고 다들 소리 없이 인사하시네. 혹시 누가 소리 내지 말라 그랬어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힘들었던 분도 계실 것이고 그냥 무난하게 지나왔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라는 것을 보기 힘든 그런 분들이 참 많죠. 너무 쉽게 분노하고 내 것을 손해 볼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나한테 해가 올까 봐 내가 어떤 권리를 갖지 못할까 봐 그러면서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는 나라 간의 전쟁들, 결국은 뭐예요? 그 나라가 뭔가 빼앗길까 봐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무슨 여러 가지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수많은 부분에서 결국은 내 것 지키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이 양보하지 못하고 내어주지 못하고 용납하고 용인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두고 살고 싶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 눈앞에 보이는 부분은 너무너무나도 이 소망을 갖기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이는 것, 이 현실에 부딪히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불안함, 두려움, 절망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소망을 붙들고 가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눈앞에 많은 장애물을 넘어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눈앞의 것을 넘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눈앞의 현실 가운데에도 소망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도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물으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3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따라다녔어요. 그 가르침이 너무 좋았고 그 주님이 너무나 믿음직스러웠고, 그런데 그분이 단칼에 일주일 만에 최악의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선생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제자들, 얼마나 낙담되고 절망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습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 선생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박히셔 돌아가시고 말았으니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분의 그 가르침이 이제는 없으니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 있겠나? 너무너무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의 절망, 좌절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실 때마다, 그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평안이십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그 왕께서 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어려움과 힘든 이 인생이라는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참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은 거친 파도 같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평안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에 오신 평안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전혀 다른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평안에 대해서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장면은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분명하게 느꼈던 말씀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친 파도 중에 주무시는 장면이었어요. 아마도 몇 주 전에 셀 모임에서 하셨을 텐데요.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이거든요. 주님께서 산에서 많은 가르침들을 행하셨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며칠 동안 가르치시고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실 때였어요. 굉장히 피곤하셨겠죠.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가르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셨으니까 피곤하셨겠죠. 그래서 배를 타고 잠드신 거예요.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잠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잠드신 사이에 바다가 어떻게 변했어요? 굉장히 거칠게 뛰놀기 시작하고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복음서의 저자들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오고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물이 막 배에 넘쳐 들어오고 배가 흔들거리고 강한 바람에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그러한 상태로 광풍이 불어오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도 잠을 주무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험 속에 있는데,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러다 죽겠어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파도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고 고요하라 라고
하시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놀랍게도 그 바다의 광풍이 정말 순식간에 멈춰지고 잔잔해지는 것을 복음서의 기자들, 제자들이 보고 경험하고 이렇게 기록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은혜가 되었던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함께 그 배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불더라 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해도 주님과 같이 있어도 우리 인생의 거친 파도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그래도 교회 가면 이제 무슨 일 안 생기겠지, 다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우리가 기대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시겠지 라는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면 그렇죠.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해봐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편안합니까? 언제나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일은 다가오고 때로는 힘들어서 지치고 눈물 날 때도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저 어렸을 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거지? 왜 이렇게? 제가 어머니를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던 어머니에게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주실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거죠. 주님이 계셔도 인생에 태풍은 있더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냥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태풍도 불고 어려운 일도 닥치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잘못 두고 있었고, 우리가 광풍만 바라보고 이 위험과 두려움과 불안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핵심이구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하게 함께 거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주님은 평안 가운데 주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평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제만 초점을 맞추면서 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은혜이기도 하고요. 말씀 그대로 또 다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 의지하는 주님은 실제로 그런 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넘을 수 없는 파도가 쳐도 주무실 수 있는 평안을 가진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 아닙니까? 결국은 보세요.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그 거친 파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그냥 선포하실 때에 바다도 자연도 태풍도 찬잔해지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심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우리 눈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광풍이 불어오는 것 같고 어마어마한 시련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또한
주님의 평안 가운데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이 거친 파도 같은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러한 파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쳐서 도저히 지금 힘겹고 눈물 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여러분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만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온함, 그 여유, 그 평안, 우리도 그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평안으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면 돼요. 그 평안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그 정말 거친 파도 위를 뒤집어질 것 같은 그 배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평안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래도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주님을 붙들고 가고 있으니 그 평안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임할 것이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파도와 거친 물결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아멘이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돌이켜서 홀로 남게 되는 그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내가 범죄해서 주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 같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 순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때요? 마음의 평정심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파도에 어쩔 줄을 몰라서 두려움에 떨면서 막 당황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그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그 주님, 우리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평안의 왕인, 평강의 왕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움을 버려라, 두려움을 떨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을 깨트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지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넣어서 바다가 그냥 조금만 흔들거려도, 배가 조금만 뒤뚱거려도 파도가 치는 거 아니야? 물이 넘쳐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 가라앉고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염려하는 마음을 태적들이 심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두려울 때 어떻게 해요? 쳐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어.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그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날 떠나신 건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라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심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용하고 불안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어떻게, 우리 결코 이길 수가 없어, 넘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겁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탄의 계략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쳐내셔야 돼요. 두려움 버리셔야 돼요. 그 캐나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인용합니다. 걱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30%는 뭐냐?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염려다. 그리고 22%는 별것 아닌 것들, 그냥 뭐 벌어져도 그만인,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 4%는 일어나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손댈 수도 없고 뭐 방법도 없는, 그리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걱정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점이 뭡니까? 96%의 걱정은 하나마나한 걱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하면서 사는데 그 96%는 하나마나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걱정 가운데 빠지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죠.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안 해도 될 걱정에 빠진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걱정에 우리가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깊숙하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근심과 두려움에서 떨쳐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거나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고 계속해서 그걸 반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 공격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믿는 그 평안의 주님이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쳐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함께 보이시나요? 함께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걱정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주께 의탁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모든 염려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대로 살면 되고,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이것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께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이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해서 감옥 갈 사도들을 꺼내주시고 순교의 순간에 목숨을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고난과 역경을 없이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기도할 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은 뭘 먹나 기도할 때 먹을 걸 주셔서 염려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과 환경조차도 능히 건너갈 수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건 그 다음 문제인 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분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평안함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힘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마가복음의 그 배처럼 그렇게 큰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불어오는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큰 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 큰 배가 뭐예요? 돈이 되기도 하고, 명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권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큰 배를 만들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배를 타고 있다고 한들 안전하겠습니까? 돈이 많다라고 한들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어지겠습니까? 질병이 없어서 건강하다 한들 그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던, 그 당시 가장 큰 배였던 타이타닉도 작은 빙산에 부딪히고 가라앉았어요. 우리나라의 세월호도 그렇게 큰 유람선이었지만 균형을 잃으니까 뒤집어졌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쫓아가고 있던 그 큰 배는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를 뒤집을 것 같은 이 세상의 파도를 넘어서서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국 가실 때 난기류 언제 생겨요? 구름 층을 지날 때, 구름 아래 낮게 날 때 난기류 경험하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제는 그런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비행기는 정말 무슨 물 위를 쫙 가는 것처럼 그냥 쭉 가잖아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안을 통해서 이 고난을 넉넉히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염려와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구름 위를 걷듯 마음의 평온을 누리고 생각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뭘 기다리면 돼요? 주님께서 하실 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진정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지금 병실에 누우신 우리 사모님, 오효숙 사모님, 그리고 김경원 목사님과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과 그 가정, 비자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수시로 스며들어 수시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변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은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능히 이기실 주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힘이심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